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알아가시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믿음으로 자라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따라서 4절 에서부터 6절까지 또 말하되 따라서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삶이 죄로 부패되고 오염되어 있어서 죄로 부패되고 오염되었어요. 죄로 패고 타락되어 오염되었다. 따라서 인간은 죄로 부패되고 타락되어 오염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그가 순간의 실수를 하면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순간에 실수를 하면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허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왜 우리는 죄를 가진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았을지라도 이건 법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몸에 죄를 지니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몸에 지니고 있다.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몸에 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뭐예요? 법정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정적 용어죠. 법정적으로 너는 의인이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너는 친히 한마디로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예수 믿는 순간에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할렐루야. 너는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몸에 지니고 있어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맞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모습, 그 모습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 세 아들 중에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노아는 술을 깨서 자기가 실수를 했지만 비록 자기가 실수했지만 그 실수한 아버지를 놓고 그 아들이 존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향해서 그 수치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노예해서 결국 그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족보가 10장에서 나옵니다. 노아가 950살까지 살았어요.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50살.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세대죠. 그래서 지금 뭐 사람들의 꿈은 100세잖아요. 지금은 100세가 사람들. 옛날에는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60살, 60살 먹으면 그 한갑잔치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별로 안 돼요. 한 3, 40년 전에요. 그죠? 3, 40년 전에 60살 먹기도 힘들었어요. 40년, 뭐 50년 전에는. 그죠? 저희 아버지가 67세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장수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나라 나이가 40에서 60에 다 죽었어요. 40에서.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 같은데. 러시아 있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50이 되기 전에 남자들이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3분의 1. 알코올로. 추우니까, 그거는 술을 많이 먹으니까.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술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옛날 남자들. 그러잖아요. 술 진짜 많이 먹었어요. 술 좋아하지, 도박 좋아하지, 못된 거 다 좋아하셨어요. 잘하시는 분은 잘했지만, 그러나 옛날 분들을 보면 술 좋아하시고, 놀기 좋아하시고, 도박 좋아하고, 그러지 않은 분들 많지만, 그런 사람도 많았다는 거. 그래서 50이 못 넘었어요. 50. 러시아 사람들도 50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뒤에 문을 닫고 들으십시오, 권사님.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 우리가 꿈꾸는 시간, 나이가 몇이에요? 지금 꿈꾸는 나이가 100세잖아요. 100세. 지금 100세 시대라고 지금 말을 하잖아요. 100세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뭐 100세 사는 거 뭐 아무런 뭐 그냥 뭐랄까 뭐 그리 뭐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100세를 사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우리도 지금 뭐야? 김승 권사님 92세요? 변정수 권사님 89세? 91세? 91세? 92세? 예. 오원성 선생님이 88세? 아니요. 그러면 이제 80세요? 네. 나 우리 오원성 선생님 88세인가 했나는데 아직 젊으시구만. 우리 조소희 원사님이 80대 78세인가요? 네. 78세. 그 다음에 우리 조gen주 원사님이 없었다가 82세. 아직 젊어. 그 다음에 우리 김수희 원사님. 김수희 원사님 몇 세? 86세. 아직도 건강해서. 양정자 입사님 85세. 아직 90도 안 됐어. 90 안 되신 분은 말하지 마. 90 안 된 사람은 나이 먹었다고 말하지 마. 보세요.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많이 잡섰어도 건강하시잖아요. 김순애 집사님 가서 이제 오늘은 다음 주에 한번 가봐야 하는데 병원에. 가면은 막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말도 잘하고 총명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950세다. 950. 몇 세요? 950세. 아담은 930세. 몇 살이라고요? 950세. 1000년 가까이 살았어. 당시에 1000년 가까이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놀랍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950세 살고 이렇게 나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제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서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비교하면 인생이 사모해야 할 일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살아도 1000년을 못 살아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야. 죄를 따라간 인간들에게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하나님 주실 그 영생 복락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 세상의 환경도 나빠지고 하니까 어때? 모두가
생명의 수가 이제 천천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아의 시대가 950살 먹고 노아의 시대의 끝이 났어요. 노아의 시대의 끝이 났고 이제 노아의 자식들의 세계, 자녀들과 자손들의 세계를 이제 창세기 10장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인데요. 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말씀하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자, 그러니까 쭉 내려가는 거죠. 자, 보세요. 자, 함 족속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셈 족속이 나와요. 셈 족속이 나오죠. 자, 셈 족속이 아브라함의 조상이죠. 이 셈의 자손이 한마디로 아브라함인데요. 자, 셈 족속 속에서 어때요? 벨렉이라는 사람에게서 세상이 한마디로 나뉜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나뉜다는 것은 그의 자녀들이 모여 있다가 이게 노아의 자녀들이 모여 살다가 이제 어떻게 흩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벨렉도 나눠지니까 벨렉의 아우가 욕단이에요. 자, 욕단인데 이 중요한 것이 지금 오늘날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욕단은 어쪽으로 가냐?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때 벨렉 때 세상이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 욕단은 어디로 갔냐? 동쪽으로 갔는데 산을 타고 넘어갔다 이 말이야. 산을 타고 넘어갔는데 이 욕단이 동쪽으로 가서 산을 타고 넘어갔는데 이 자손이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오늘날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동쪽으로 한 육대이 바로 동이족이다. 동이족이 누구냐? 바로 이 한반도. 한마디로 이 단군과 같은 그 중앙아시아에서 있던 12지파가 있었는데요. 그 동이족이었다. 그리고 이게 내려와서 이제 한반도를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다. 이게 지금 오늘날에 이제 한국에서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스라엘하고 똑같고 언어도 같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리랑을 말할 때도 아리랑에서 이 알이 뭐냐? 여호와다. 이 알이 변형된 것이다. 알이요 하면서 이었던 이것이 변형되어서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야. 정확한 근거는 없어. 그러나 이 동이족이 이 만주나 뭐 저쪽 동쪽이나 중국 위쪽으로 해서 다 중앙아시아하고 똑같아요. 우리 중앙아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키르기스탄이나 이런 것들 다 문헌이 비슷해요. 고전 문헌이니 언어들이나 뭐 당군 이런 것이 당군이 곰이 아니고 당군은 황룡의 아들인데 그 당시 우리가 전설에 이제 곰의 호랑이와 곰 이야기를 전해. 그래서 곰이 여자인데 근데 이게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곰을 숭배하는 그런 것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다 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벨렉의 시대에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벨렉과 욕단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나누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한국에서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욕단의 후예가 바로 우리다, 동이족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 시대에 한국의 공부학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 신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경주 석굴암에서 불국사인가요? 석굴암에서 불국사죠. 불국사에서 십자가가 나오고 마리아상이 나오고 있어요. 십자가와 마리아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저기 어디 무슨 칠국산인가 그 절간에서는 예수님의 상이 있어요. 예수님의 상이 석가모니 상과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언제쯤에 이렇게 일어났을까? 이것은 이제 중국의 당시대, 중국의 당나라, 당태종 때 이제 한마디로 복음이 네스토리우스, 도마에 의해서 인도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때 네스토리우스 우리 기독교의 2단 종파인데 네스토리우스 양성론을 주장해요. 이 양성론을 주장하는 이 네스토리우스주의 도마에에서 복음이 전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네스토리우스의 양성론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키는 그래서 451년에 칼케돈 공의에서 2단으로 정비한 이 네스토리우스주의가 이제 어디로 가나 인도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요. 중국 당나라 시대. 중국의 당나라가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이단인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한마디로 이 당나라 시대에 기독교가 아주 황실과 그 번영을 했어. 번영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번영을 하고 그 아들 때인가 그 밑에 때에서 이제 그 밑에 때에서 또 기독교를 탄압을 해. 기독교를 또 탄압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의 정책이 또 뭐냐면은 이 당시에 기독교 네스토리우스가 이 기독교 아마 기독교 이단이지만 기독교의 분파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가 뭐냐? 복음을 전하려면 중국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국 사람들이 어디를 선호하냐 그 당시 석가모니를 중에 붙여 절간을 만들고 석가모니를 추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중들처럼 옷을 입고 절간을 스타일로 지어야 된다. 옷을 그렇게 입고 그리고 그렇게 중국 사람 와야 된다 해가지고 해서 이들이 기독교가 나중에는 불교로 동화되어 가지고 불교로 같이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한국 사람들인 게 한마디로 이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불국 사람 중들이 가져온 거야. 그런 경로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뭐 경주나 이런 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다 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 10장에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11장을 보여야 되는데 11장을 보였는데 당시 이제 셈함 야벳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의 시대에서는 셈과 함과 셈, 함, 야벳의 시대에는 뭐예요? 언어가 하나였다. 언어가 하나였다. 언어가 하나였어. 동일한 말을 썼어요. 동일하게 말을 썼다 이 말을 전부 다. 알겠죠? 언어가 하나였다. 이렇게 동일하게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을 여기까지만 보시 시간이 되니까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믿는 이 신앙,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이 신앙,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늘 알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고 늘 예배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